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0절과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메어 올린 후에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3절에 얼굴을 돌려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그 이유로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자, 어떻게 이루셨느냐? 계속 5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내 백성,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날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다가 예루살렘을 택하여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해 주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다윗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죠.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참 기쁘게 여긴다. 하지만 너는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오히려 9절을 보시면 너의 허리에서 나올 너의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이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10절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앞서 4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입으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 손으로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다시 10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다.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이고 자신이 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것이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핵심은 하나님이 그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 손으로 이루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돌아서는 그림자, 변하는 모습이 일절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시는,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돌아서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것이 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길이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의 영화라는 것도 풀의 꽃의 영화일 뿐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을 내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 돌아서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분, 그 말씀을 이루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과 함께 견고하게 우리의 삶이 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솔로몬이 이제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 자신을 바라보았지만 이 다윗 언약의 진정한 성취는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솔로몬도 말년에 가서는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이 죄가 있으면 나라가, 왕위가 견고하게 될 수 없고,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참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는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윗 언약의 진정한 성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차적으로 역사 속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말씀대로 이루셨다. 그러나 이 다윗 언약의 진정한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을 진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성전의 성전됨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진정한 성전의 성취이신 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완성이시고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의 길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아서는 그림자도 없는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또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굳세게 붙들고 말씀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기도하고, 또 이 성경 다독의 달을 우리가 맞이해서 11월, 12월 말씀 앞에 잘 머물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또 그렇게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구합니다. 이 성경 다독의 달을 11월과 12월 2달 동안 맞이하면서 저희가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구별해 드리면서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